받으셨던 유인물 이렇게 꺼내놓으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제일 위에 있는 단락을 했었고 또 중간중간을 조금씩 했었습니다. 오늘은 다 한번 처음부터 다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운명이나 우연에 맡기시지 않고 그분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그분의 명령이 없이는 아무 일도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니시며 또 죄의 책임이 그분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은 지극히 위대하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어서 심지어 마귀와 악인들이 불의하게 행할 때라도 그분은 지극히 뛰어나고 공의로운 방식으로 자기의 일을 정하시고 수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분의 행사에 관하여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어서까지 호기심 어린 질문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대한의 겸손과 존경심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찬양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학생이라는 사실에 만족하여 이 한계들을 넘는 일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것들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교리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이유를 주는데 그 까닭은 어떠한 일도 우리에게 우연히 닥치지 않고 오직 가장 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서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같은 배려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모든 피조물을 그분의 권세 아래에 두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고 계시며 그 한 올도 또한 참새 한 마리도 우리 아버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마귀와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제압하고 계셔서 그분의 뜻과 허락 없이는 그들이 우리를 해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의 생각, 꼭 하나님께서는 세상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우연에 맡기신다는 저주받을 오류를 배격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봤고 그 섭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까지 했었죠. 자, 두 번째 단락에 있는 질문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이 죄가 이제 굉장히 큰 문제죠. 죄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가? 하나님의 뜻함에 있다면 죄의 역할이 무엇인가? 죄는 없어야 되는데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있도록 하셨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걸 이제 가장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죄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분명히 밝혀졌는데 죄를 지으신 분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마치 집어넣은. 그러니까 이게 뭐 표현하지? 이게 가스실에 옛날 있잖아요. 유대인들 학살할 때 그 가스실에 사람들을 집어넣은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그 속에 다 집어넣으셨다. 그래서 죄의 조성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특히 지식인층에서 이런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 믿지 못하는 근거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과는 반대로 또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것이 맞다. 이거 똑같은 얘기죠. 죄를 지으신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은 없다. 그래서 죄마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창조주를 잘 강조하다 보니까 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옳은데 그러면 죄도 옳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왜 죄가 오르냐 물어보면 결국 죄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과적으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높이는 의미에서 죄가 반드시 필요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인정하는 사람이지만 결말이 이상해지는 사람입니다. 사도가 로마서 6장에서가 말한 우리가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더 죄를 지어야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상하게 바꾼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초칼빈주의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초칼빈주의에 이제 여러 주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 하나님이 선한 결과로 이끄신다. 그래서 죄마저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이 질문은 이제 상당히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아니라면 죄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존재 자체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허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것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설명한 사람들이 죄라는 것은 없던 것이 생긴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사라진 자리다. 있는 것이 사라진 자리다. 해서 어떤 결핍증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대답하기가 죄는 아무리 우리가 이성적으로 잘 설명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맞아요. 이래서 이제 사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 것이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은 경우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세상에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런 것인데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구분할 것이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없으면은, 허용하심이 없으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작정하심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하심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 가운데 있는 것이 구별된다는 거죠. 죄는, 그리고 사람의 타락과 이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천사의 타락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기쁘신 뜻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라 허용하신 뜻 가운데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처음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일들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는 있었고 그 작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라고는 부르지 않는 거죠. 좀 어려운 단어로 해서 허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사용을 잘 안 하는 것이 더 좋아요. 하나님이 승인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너에게 죄 범해 하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가장 수동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하시면서 그렇지만 그것이 인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천사의 선택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까지를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허용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 같이 꼭 생각하는 것이 선택의 자유가 같이 항상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천사에 있어서 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제한을 하고 하나의 선택만이 가능하도록 지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상태에서 그 선택에 맞춰서 일어난 일 중에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허용된 일과 기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다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그걸 지으시거나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신 부분에 해당한다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섭리 가운데서 벗어나진 않아요. 섭리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통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아무리 극심하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통제되는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꼭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죄가 허용되고 마귀가 우리를 해칠 수 있는 모든 것들, 유혹을 하고 더 부패성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허용하심이 왜 있었을까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죄와 사람의 부패성을 허용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어떤 것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허용하신 것 그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용은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목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을 우리가 이제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게 되면 단순히 허용하심에 그치지 않고 그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어떤 목적성 안에서 다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지극한 지혜와 권능으로서 여러 방법으로 제한되고 있다. 그러니까 허용은 되되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진 것이 아니라 제한되어서 허용됐다는 것이죠. 사람의 선택도 사람이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했어도 모든 것이 허용된 것이 아니라 제한된 상태로 어떤 시기에 허용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역사는 완전히 추악한 상태로 빠지지 않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섭리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신다. 그리고 그 섭리의 결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잡고 있어야 되고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제한적인 범위가 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 짓지 않으셨지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하셨는데 거룩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 거룩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 수 있고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존재를 깨닫는 그런 것들에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아까 읽었던 섭리에서 제 5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때때로 적절한 때에 자신의 자녀들 여러 가지 유혹과 그들 마음의 부패성에 내버려 두신다. 섭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신다. 허용하신다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전에 범한 죄를 징계하시거나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패성과 기만성에 감추어진 힘이 얼마나 큰가를 발견하게 한다. 그러니까 죄를 선택할 때마다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우리 안에 그 죄를 범하는 부패성, 얼마나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부터 솟아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통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악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범하는 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안에 있는 부패성. 아까 오전에 있는 것처럼 이미 모든 것들이 새롭게 지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부패성이 남아있어서 그것이 끄집어 나오고 있는 것. 그리고 밖으로 표출됐을 때 죄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허용하신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붙잡으신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인간의 본래 본성이 여전히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 없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어떤 존재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생명의 공급하심이 끊어지게 되면 그 즉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경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지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것들을 통해서 깨달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차별성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겸손하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합니다. 새로 모든 것들이 다 지어지게 되면 첫 번째 아담과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스스로 의로움도 있었어요. 그는 거룩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타락했던 것이죠. 겸손을 잃은 것입니다. 자기의 선택 가운데서 겸손을 잃은 것이죠.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고 자랑을 하고 거기에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하지만 여전히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일하게 겸손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에게 겸손하지 않은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고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제어하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아담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 스스로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제어할 능력이 있었어요. 타락하기 전에 그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로 지으셨지만 그리스도에서 새로 지어진 모든 피조물들은 아담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 자기를 지어진 모든 것들을 통제할 제어권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통제에만 우리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되어 있어야 되죠. 이걸 이제 우리가 성령님에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제어할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 제어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부활로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의 존재적 현실입니다. 그래서 웨스턴 신앙고백서에서는 계속 이렇게 말해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의지하게 만든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죄를 일시적으로 허용하시고 부패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로 하여금 장래의 모든 죄지을 기회들에 더욱 경계하게 만들고 아직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음에 대해서 내가 경계하면서 살게 만든다는 것이고요. 기타 여러 가지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하여 내 현실을 주의하도록 만든다. 결국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벨리신앙고백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우연에 맡기신다는 저주받을 오류를 대적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이제 저주받을 오류라고 했어요. 그 저주받을 오류가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섭리를 어떤 식으로 거부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 후에 어떤 거에도 상관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돌아가도록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자연법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우연에 맞춰서 세상이 움직인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다 이렇게 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제 조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왜 저주받을 그런 오류에 있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가 현재 에피쿠로스 학파주의자들과 비슷한 부분인지 우리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우리가 보통 그 번역을 하게 되면 쾌락주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쾌락주의는 그냥 글자 그대로 기쁨이죠. 어떤 그 감각적이고 심리적인 기쁨을 위해서 모든 개체들이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내 쾌락을 위해서 내가 활동을 하고 저 다른 개체도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서로가 이제 가다가 이렇게 부딪히겠죠? 부딪히면 서로의 쾌락을 최대로 올리는 방향에서 절충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세상의 도덕이 되고 질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충돌에 의해서 적당한 타협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극복하고 누를 수 있는 거면 누르려고 하고 이런 것들 경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세상은 그렇게 움직인다. 이것이 이제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쾌락은 그래서 어떤 감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육체적인 쾌락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 시대의 철학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어떤 심리적인 쾌락이 훨씬 더 가까워요. 우리 개념으로 따지면은 행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그 행복들의 절충점, 다른 사람과 충돌하면서 그 행복을 서로 절충하게 되고 때로는 자기의 행복을 제어하기도 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큰 쾌락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세상이 유지되는 것이죠. 이건 어떤 법칙이 아니라 생물체들의 존재에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자연세계에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요. 그 나무가 자라는데 그 정글 같은데 밀리메리지 보게 되면 나무가 자라는데 빽빽해서 하늘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 보면 나무와 나무 가지가 서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서로 꼬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와 이 나무를 이렇게 빽빽하게 심게 되면 올라가게 되면 애들이 막 엉켜가지고 위에 뭐 누가 누구 가진지 전혀 모를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위에 가면은 애들이 경계를 이룹니다. 서로가 서로를 멀리해요. 이렇게 해서 서로 경쟁을 하지만 가장 최고의 이익을 닿을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멈추는 거죠. 우리 사람 몸의 세포도 그렇습니다. 세포가 분열을 하는데 세포가 무한정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포와 서로 만나는 접촉점에서 서로 경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상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걸 넘는 세포들이 암세포가 되는 거죠. 이런 절충점을 벗어버리는 그런 존재들은 제외하고는 자연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그렇게 움직인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세상의 섭리도 그렇게 부인을 하고 자연이 그렇게 움직인다 하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경계가 이루어진다. 이걸 또 오해한 사람들이 이렇게 또 발전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만드시고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관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체험하고 자기가 그 성화의 길에 들어온 그 상태 이후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시고 각각의 그 선한 의지, 회복된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게 하신다. 그 사람은 어떤 일 하든지 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일들이 허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좋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섭리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주받을 것들이다. 교묘하게 세상의 도덕적인 것을 만족시키는데 결과적으로 그 도덕을 만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경계할 부분이라고 섭리와 관련돼서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라고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놀라운 것이요. 이 벨직 신앙고백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이 쾌락주의가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쾌락주의가 이제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이 옛날 그리스 시대에 이제 탄생을 했지만
그동안에 별로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가 앞으로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게 150년 훨씬 전에 이 경계를 먼저 해놓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럴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누구나의 사람들도 철학적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맞춰진 생각을 하고 있다. 실제로 이제 나중에 쾌락주의는 공리주의라고 해서 공리주의로 이제 세상에서 아주 크게 큰 철학적인 사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세상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를 우리가 해야 되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봤을 때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것이 창조와 섭리로 나타났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어디까지가 창조고 어디까지가 섭리인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3장까지 중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한번 거기 펼쳐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보시고, 자, 창조와 섭리는 구분이 돼요. 창조가 끝난 다음에 섭리가 이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1장하고 2장만 볼까요? 1장과 2장에서 창조와 섭리가 어디에서 나눠질까요? 어디까지가 창조고 어디서부터 섭리인가? 자, 범위를 좀 좁혀볼까요? 1장 31절까지가 창조일까? 그리고 2장 1절부터가 섭리일까? 1절은 이제 그렇게 되지만 2절부터가 섭리일까요? 아니면 2장 3절까지가 창조고 그 다음부터가 섭리일까요? 물론 2장의 이제 앞부분은 창조와 겹친 부분이 있긴 있어요. 이제 여기서 핵심은 1장 31절이 창조의 끝인가? 아니면 2장 1절이 창조의 끝인가? 아니면은 2장 3절이 창조의 끝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입니다. 어디가 창조의 끝일까요? 그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힌트가 약간 있긴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처음 드린 질문이 아니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성경을 본 사람들이 고민을 해서 이미 거기에 구분이 돼 있어요. 자, 어떤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된 거죠. 1장과 2장의 구분을 해놓은 것이 이유가 1장으로 창조가 끝났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장은 창조 이후의 섭리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 안식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섭리에 들어간다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관점이. 그런데 혹시 여러분 성경에 혹시 제목이 써있는 성경이 있습니까? 조그맣게 다른 색깔로 조그만 제목이 써있죠. 1장의 제목 위에 뭐로 되어 있어요? 천지창조로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런데 또 다른 제목, 두 번째 제목은 어디서 나오죠? 2장 4절부터 나오죠. 그러면 천지창조는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3절까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두 군데로 나누는 거죠. 두 시각이 있는 거예요. 엿새째 날까지가 창조냐, 아니면 일곱째 날 안식까지가 창조냐 하는 구분이 있는 겁니다. 왜 이 질문이 필요하냐면 섭리가 그러면 창조 끝난 다음에 섭리니까 일곱째 날부터 섭리일까? 아니면 일곱째 안식 끝난 다음부터 섭리일까? 하는 이제 논의가 있는 거죠. 창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유지하시니까요.
이때 이제 두 개가 이제 제가 답변을 내리면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 안식입니다. 안식도 사실은 창조 안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6일째 천지 만물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안식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그 신학자들도 대부분이 이걸 받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안식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냥 쉬시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창조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은 창조,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이 제대로 조화를 이룬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그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유지되는 것이 섭리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창조의 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창조의 마지막 단계이기도 하고, 섭리의 제일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십계명에도 날짜에 대한 것이 안식일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주일이 굉장히 큰 개념으로 이렇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는 안식일 대신에 안식일 개념을 가지고 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부활의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부활의 뜻이 안식과도 관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제가 설교 가운데 설명을 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섭리가 그걸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섭리는 안식과 통해 있습니다. 안식은 모든 것이 다 가장 하나님이 지으신 초기의 모습이 가장 잘 유지되도록 그렇게 섭리하시는 모든 것들. 그 섭리는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그런 의미 가운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섭리 가운데서 이 부분을 창조와 구분해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섭리는 이제 더 많이 확장이 되는데요. 이 섭리는 이제 사람에 대한 창조 후에 사람의 창조까지 우리가 했었잖아요. 창조 후에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서 섭리하는 것, 그리고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이제 여기는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LG 신앙고백서는 그걸 하지 않았는데 다른 요리문답이나 신앙고백서에서는 천사들에 대한 섭리와 그리고 사람에 대한 섭리를 별도로 구분을 합니다. 천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의 섭리에 의하여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과 그들의 모든 죄를 제한하고 정하심으로써 천사의 일부가 자의적으로 그리고 회복될 수 없이 죄와 저주로 타락하게 허용하였으며 나머지는 거룩하고 행복하게 세워 그의 기쁘신 대로 그들 모두를 사용하여 그의 능력과 긍휼과 공의를 시행하도록 하셨다. 여기에서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점 하나는 회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천사의 타락과 천사들의 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회복할 수 없는 것을 허용하셨다. 이것이 이제 천사에 대한 것이고요. 사람에 대해서는 회복이 가능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된 상태에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낙원에 두고 그것을 가꾸도록 임명하며 그에게 땅의 소산을 먹을 자유를 주고 피조물을 그의 통치하에 두며 그의 도움을 위해 결혼을 제정하고 그로 하여금 자기와 교제할 수 있게 하며 안식일을 제정하였다. 또한 생명나무를 보증으로 하는 인격적이며 완전하고 영속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고 사망의 형벌로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맺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마지막 이제 물론 계속해서 섭리가 이루어지는데요. 섭리 1차적인 창조를 끝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제부터 나가는 것은 이제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 하나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두시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두시고 두 가지 나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나무 중에서 사람이 생명나무는 얼마든지 먹어도 됐습니다. 그건 금해진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금해진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먹는 것을 금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까지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행위 언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사람의 선택의 자유를 먼저 두고 그리고 그 전에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이제 허용된 한계가 어딘지를 명확히 아시기 위해서 제한된 범위가 어딘지를 아시기 위해서 행위 언약 자체가 주어진 것이죠. 아담은 행위 언약으로부터 그래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이 맺어진 것이고 이 행위 언약에 따라서 그 안에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담겨져 있듯이 모든 사람은 행위 언약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를 해서 모든 사람은 행위 언약의 결과에 대한 징벌을 그 저주의 결과를 계속해서 받는 거죠. 언제까지 받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입니다. 이때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모든 사람을 담아가지고 죽으심으로써 행위 언약을 범한 모든 결과들을 주님께서 다 치르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행위 언약은 이제 거기서 끝나고 이제부터 정말 약속돼 있던 타락한 다음에 즉시 은혜 언약이 주어졌었거든요. 구원 얻는 방법. 그 언약이 계속해서 유효하다가 이제 활짝 성취돼서 뽑힌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는 은혜 언약만이 우리를 지배하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모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약속 안에서 이미 회복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행위 언약과는 무관한 존재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무관한 존재가 됩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을 듣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현재도 이야기해 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은 하지 말라 하라는 조항들이 계속해서 들려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행위 언약 자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죽을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섭리는 지금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허용하셨다면 죄가 우리를 범하지 못하도록 막으실 권한은 당연히 하나님께 있는 거죠. 단지 허용된 것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전혀 우리를 제어하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능력으로 막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인간의 타락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허용하시죠. 그렇지만 그 일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더 좋은 열매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하신 것이 하나님 더 깊으신 뜻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더 유익이 되게 하고 저희들의 한계를 잘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더 찾아서 의지하게 만드는 방편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비참한 상황에서 눈을 들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늘 저희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